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세아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중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신과 피조물의 그 관계가 얼마나 큰 관계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개팍한 돈 많은 옆집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분도 아니죠. 비벼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시간이 쭉 흘렀고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뭐 로마 캐톨릭에서는 아마 안 오실 건가 보다 이렇게 이 발표도 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네, 신문에 난 겁니다, 여러분. 그 바티칸에서 아마 안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참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의 신앙도요 좀 무감각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 벌써 보면 참 복된 신앙 가정이다라는 것이 벌써 2대, 3대, 많게는 우리 제가 알기로는 4대, 5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이러다 보니까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비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거. 이건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는 좀 지내다 보면 좀 이렇게 비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친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선을 넘기도 하고 막 뭐 오락가락하고 막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도 혹시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것이죠.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왜 십자가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가 은혜인가? 우리 십자가라는 이 단어에도 너무 좀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십자가 하나님이 날 위해 여러분 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이 진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그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는, 그래서 이거를 지존하신 주님이라 하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 지존하시다. 지존하신 자는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그래 티 중에서도 극티고 쌍티일 거예요. 이기적일 거예요. 네, 아주 자기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존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요술램프 진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관계도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십자가가 은혜라고 얘기하면 왜 감동이라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집에 가셔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시편의 잠언의 고백처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어떻게 알아갑니까? 여러분, 신학은요, 하나님은요, 학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학문입니까? 학문은 끝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끝이 있어요. 학문의 끝.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아. 그 클래식이랬죠, 영입사님. 클래식은 더 이상
이 발전이 없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왜냐면 끝났기 때문에. 아닌가? 나 누가 뭐 들었는데 하여튼 뭔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베토벤이 안 나온다 했던가? 지금 막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여튼 학문은 끝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적 표현이지 말이 안 되는 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껏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냐라고 얘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로. 네, 얼마만큼 알았을까? 와, 이거는 뭐 아예 모른다 생각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최소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든지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인간의 관점에서 조금은 알아갈 수 있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 10장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끝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절, 2절 이제 거의 결판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왜 벌을 받았는가? 3절 말씀이 오늘 재밌는 건데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 그들은 누구냐면 지금까지 쭉쭉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에 대한 그 결과를 얘기하고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여기서 거의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망했느냐? 왜 우리가 망했느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냐면 이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해놓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방편. 그리고 우리가 때에 따라 정말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또 은혜의 방편. 이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깨달음을 주는 자는 누구냐면요, 제가 아닙니다. 네, 저는 어쩌면요 감동은 줄 수 있을 줄 몰라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제가 혀가 새치인지 아닌지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이 새치혀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표현해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치혀로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어쩔 때는 웃었다가 어쩔 때는 슬펐다가 감정적인 것을 감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깨달음은 제가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깨달음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동은 받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 감동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금방 없어집니다. 감동은요. 우리가 좋은 뮤지컬 한 편, 좋은 음악회 한 편, 좋은 그림 하나 봐도 감동 받잖아요. 드라마 봐도 감동 받습니다. 근데 이 감동은 조금 있으면 서그라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빠르게 이런 콘텐츠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감동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지만 깨달음은요 성령께서만 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과 감동의 차이는 뭐냐면 감동은 일회적인 것이지만 깨달음은 나를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가 예수니까 예수다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이단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그 증거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 끝에 내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
내가 억지로 변하려고 안 해도 돼요.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변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변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안 변하려고 발버둥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뒤를 이렇게 한번 딱 쳐다보면요, 이게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우리가 뭐 변하려고 애를 씁니까? 제가 이거 정말 이거 명언집에 적어 놓고 싶어요. 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안 변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딱 맡겨 놓으세요. 네, 물 위에 흐르는 그 종이배를 타고 착 흘러가는 그 무언가처럼 딱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상하게 변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 증인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모르시죠? 그러니까 일기를 좀 써보란게요. 10년 전 일기와 지금의 일기를 비교해 보면요, 나의 글과 나의 표현과 나의 그 감사의 방법이 싹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바뀌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 바뀌려고 노력 안 했어요. 그냥 아니 엄밀히 따져보면 일주일에 2번 교회 와가지고 멍멍히 앉아있다 가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뭐 뭘 합니까? 그냥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바뀌려고 우리가 마치면 뭐 어떻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눈 떠보면, 지나놓고 보면 뭔가 싹 바뀌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증가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자? 천국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한들 네 키를 한 1cm라도 키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천국된 백성으로 안 바뀌려고 논문을 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가 호로록 바뀌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저는 정말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이 시간에 여기 앉았을 거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찾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말씀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스르르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 하면 당신이 예수일 수도 있어요.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의 임재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찔러보면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얼마나 불쌍하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쭈르르 나가는데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대보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 깨달은 들 뭐합니까? 하나님은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제 이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역사 이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쭉 보았겠지만 지금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위기와 혼란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혼란스러워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속히 붕괴되었죠. 왕권이 무너졌고 정치적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침략이 있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있고,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냥 죽어보면 괜찮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전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전쟁은 더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쳐들어오고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가운데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본적으로 우리를 때려 패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때려 패고 싶었으면 십자가는 왜 달립니까? 그냥 아싸만 없애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요, 은혜요, 보호함이요, 회복함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왜 그게 안 되면 쓸어버릴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서두에 다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본인의 이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는 나 아닙니다. 이거는 유치부 때 가르치는 거죠. 네, 하나님은 너를 제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은 본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가졌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온 선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본인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돕는다. 나는 믿음이 없었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이 늘 거의 뭐 공간 협박 같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붙는데 제가 꼬꾸라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꼬꾸라지는 건데 이 모세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쌍해서 건지셨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의 이름이 더럽혀지니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호세아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부터는 3절부터는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이제 그들은 깨달았으나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는데 너무나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과 신앙적인 복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을 쳐고 깨트리고 그 주상을 허신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두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우리들을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었으면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대로만 하면. 우리가 그 기본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요즘 한국 교회가 아니 세계 교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기본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고 날려고 하니까 조금만 가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넘어지고 저거 하다가 넘어지고 이거 하다가 꼬꾸라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다가 꼬꾸라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요, 교회가 이제 이 교육적 기관을 만드는 게 지금 좀 서울 쪽 지방에는 유행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적 교육 기관으로 나가요. 무슨 이 협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학교 속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걷지를 못하거든요. 요즘이요 또 뭐 AI라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도 설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사회 속으로 나가보면 전부 다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왜 두 마음을 품었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기초적인 그 예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 날 때리패까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두 마음 품습니다. 항상 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도의 길을, 기본적인 것들을, 기초적인 것들을 예배함에 있어서, 교회 이 존재의 이유가 그거랬죠. 예배입니다. 예배 말고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예배 외의 것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옵션입니다. 옵션은 뭐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차를 살 때 엔진을 옵션으로 끼워 파는 회사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엔진은 다 있고 바퀴 4개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앉는 의자가 좀 좋은 거냐, 좀 안 좋은 거냐, 그 옵션이죠. 근데 의자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의자는 좋고 엔진이 없으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그러면 교회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엔진인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의자보다는 뭐 나파가지고 돼가지고 좀 좋은 의자에 앉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고, 나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으니. 이런 사람의 특징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내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두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죠. 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부족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이 진짜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뭐 한다고 두 마음을 품습니까? 두 마음 품으면 힘들어요. 에너지 두 쪽으로 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었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자, 이 말은요, 우리 현 시대는 이겁니다. 왕은 있어요. 왕은 있는데 왕의 권위가 실족되었다라는 거죠. 왕의 그 영향력이 아예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것은, 왕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완전한 왕인 것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인간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시작이 그랬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인간 왕에게만 의지하다가 실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들은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했어요. 왜 쫄딱 망했냐면, 진정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적인 것. 우리에게 왕은 누구인가? 오늘 집에 가셔서 또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의 왕은 돈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왕은 자녀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왕은 내 명예인가 하나님인가? 건강인가 하나님인가? 나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그러니 이들이 망한 이유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왕으로 섬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멘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철저한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곧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오직 이 여호와의 이름에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기를. 다니엘의 멋진 모습이 그거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 우리 또한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깟 것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언제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완벽하신 그 주님만을 왕으로 삼으실 때에 우리에게는 벌이 없고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